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4주간 수요일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나는 시리즈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나는 스승이다. 이런 참 스승이 대한민국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때, 삐뚤어진 길을 갈 때, 똑바로 잡아줄 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할 때 나는 너희의 스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스승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원의식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빛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년 잠비아 봉사활동 6기 봉사자들과 경험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가운데 학생들만 따로 1000만 평의 지금 신학교, 수녀원, 피정의 집, 농업대학을 개발하는 우리 생태도시 견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약간 늦게 출발해서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나니 금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기가 많아갖고 어두워지는 건지 안 어두워지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은 이 잠비아에 가보면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게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다시 숙소로 1시간을 가야 하는데 우리를 태우고 온 버스가 바퀴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버스 기사는 펑크를 떼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해는 6시 반경에 떨어졌는데 9시가 돼도 바퀴를 못 고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카사리아 지역은 정글 지역이라 전기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여고생까지 30명 정도가 깜깜한 정글 한가운데서 어두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학생들은 평생 맞이하는 어둠이었을 겁니다. 추위는 몰려오고 심지어 정글에 살던 원주민들이 하나둘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니 어둠이 짙어지고 깜깜한 밤에 흑인들이 몰려오니까 두려움을 곳곳에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두려우니까 하늘에서 영롱한 별빛들이 하나, 둘 빛을 밝히더니 어느새 온통 별빛으로
밤하늘이 빛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하늘에 별들을 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아름다운 별빛들 때문에 즐거움에 비명까지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별빛으로 인해서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잠비아 카사리아 정글의 어둠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날 빛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둠만 가득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공포 속에서 덜덜 떠는데 빛이 있기만 해도 안도감과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길잡이요 빛이시란 믿음이 확실함은 어둠 속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업의 총수와 그 자녀들은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떼어 먹느라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언제 들통이 날지 몰라 어둠 속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바이오 회사에서 대기업이죠. 회사 중요 서버를 회사 공장 바닥에 그거를 묻어놨습니다. 그 묻어놓은 사람은 그게 언제 발각될지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사업을 하기에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1년에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3억 이상의 세금을 냅니다. 왜 판매액은 같은데 세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라고 제가 우리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직원 숙소를 지을 때는 국가가 세금도 공제해 준다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카드로 계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지만 현금으로 사는 물건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추징이 됩니다. 우리는 현금으로 사는 물건도 다 신고를 합니다. 왜 세금을 따박따박 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두말 않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행복한 일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에 세금 내는 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라의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또 세금을 내야 정부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기초 노령연금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 속에서 살다 보면 일단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입니다. 1 더하기 1은 10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횡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횡재가 생긴다고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을 벌어서 버릇만큼만 쓰고 버릇만큼만 내가 먹고 마시고 논다면 그 사람은 늘 행복하죠. 세무조사를 나와도 떳떳하고 혹시라도 기부금 유용한다고 조사 나와도 떳떳하니까 언제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언제나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가끔 세금 떼어먹고 이렇게 검찰이나 법원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고 살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돈 좀 벌었다는 부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정부에 낼 돈 떳떳하게 내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자선단체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면 얼마나 날마다 행복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어차피 떠날 때 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옷을 만들 때 주머니를 안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을 때 뭘 넣어가려고 수의에 주머니를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의를 가만히 보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차피 두고 갈 재산인데 좋은 데 쓰고 행복한 일에 쓰고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면 죽을 때 웃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쓰러진 지 딱 5년 되는 날입니다. 회장님 재산이 쓰러질 땐 12조 5,900억이었다는데 지금은 주식이 뛰어서 2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20조면 뭐합니까?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심지어 그 20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되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니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돈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모여서 누가 얼마를 더 떼어 먹었느냐 이야기를 나눌 게 아니라 몇 명의 백혈병 아이를 더 고쳐주었느냐, 제3국의 병원을 몇 개를 더 지어주었느냐, 운물을 몇십 개, 몇백 개를 파주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선진국 대부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 전 세계에서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비아에 지금 500만 달러를 HP 휴렛 패커드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빌 게이츠는 19억 달러, 워렌 버핏은 18억 달러, 조지 소로스는 7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는 5억 달러, 월튼 가는 4억 달러를 기부했고 이분들은 이미 200억 달러, 300억 달러를 벌써 내놨고 또 세상을 떠날 때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겠다고 약속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벌들은 100억 달러 이상 기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은 재벌들이 많은 경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빚 속에서 사는 방법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빛의 사람으로 사는 일은 어둠의 자식들로 사는 일보다 훨씬 쉽고 행복한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 생태마을 정원에 피는 꽃들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라는 감탄사를 매일매일 제가 합니다. 저는 성가 이승금 작사 바하가 작곡한 성가 180번을 참 좋아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가꾸시는 작은 정원, 봄비처럼 은총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땅속 깊이 스미어 새 생명이 자라듯 나는 당신 사랑에 곱게 젖어 가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작은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 온갖 꽃들이 자라면 기쁨으로 넘쳐나고 천국을 내 안에 키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평창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는 봄부터 복수초를 시작으로 해서 진달래, 금낭화, 산딸나무, 지금 산딸나무 한참 폈죠. 사과꽃이 피어나고 이제 장미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꽃들로 물들 때 아름답듯이 내 마음 안에도 꽃이 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면 내 마음에 꽃이 한 송이씩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내 이웃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이 머무시는 아름답고 작은 정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더 많이 입학시켰느냐가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람된 도리와 삶의 올바른 가치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참 스승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께 주님의 지혜에 함께하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